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주간의 말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도 역시 전도에 성공하기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울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기도에 성공하고 그리고 묵상에 성공하고 그리고 사명에 성공하고 그리고 전도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아주 참 멋진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믿음의 삶, 매일매일 묵상을 매일매일 참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힘든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매일매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고정시켜 놓으면 좋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시간을 항상 제 개인 묵상 시간으로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은 이제 좀 더 묵상하기가 좋아요. 근데 시간이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실 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고정되지 않으면 이제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가 뭔가 영감을 얻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뭔가 이렇게 말씀 하나라도 깊이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게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생활을 변화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입니다.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5-7 플러스 2. 이 구조를 잘 익숙하게 훈련하시면은, 역동성도 있고,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 또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아이들 학습 지도도 하고, 독서 지도도 하고, 내 생활을 점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 정리는,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분석하는 힘, 이해하는 힘, 그 다음에 기억하는 힘, 상상하는 힘. 이런 게 커져야 아이들은 이게 학습의 기본 도구가 되는 거고, 우리 어른들은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 발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딱 충전시키는 그림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서 제목도 한번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말씀 충만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으로 충전하는 거죠. 충만. 의미는 말씀은 능력이고 빛이다. 말씀이 에너지고 생명이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채워져야 되고, 경유차는 경유가 채워져야 되고, 전기차는 전기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만 영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탁 떨어져 있으면 벌써 기운이 쭉 빠지고, 그 다음에 맥이 빠지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향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분석입니다. 분석은 보이는 것 세밀하게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다 안 보이는 영역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변화, 발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성경책입니다. 색깔은 안에는 하얀색, 또 이 밖에 둘레는 이제 빨간색. 네, 저 바깥에는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이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전기 표시가 있고요. 사람이 앉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딱 꽂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참 잘 그렸어요, 누가. 그리고 내용은 말씀으로 충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내용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뭔가? 충전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왜 말씀으로 충전을 해야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질문을 해보면은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생각이 확장이 돼요. 질문을 하게 되면.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전해야 된다. 세상 것들을 대하다 보면 다 이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 업무, 비즈니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시련들, 뭐 공부, 뭐 다 이게 에너지를 쓰는 곳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막 지쳐. 이 말은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쌓이면 다시 힘이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법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 이거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거 많이 하시면 뭘 보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자, 연상법,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우선 성경책, 바깥에는 검은색, 그 다음엔 빨간색, 그 다음에 하얀색. 그리고 그 안에 이 풍선, 그리고 이제 이 전기를 표현하는 거 있고, 사람이 앉아서 거기에 선이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글씨가 있어요. 내용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충전. 이렇게. 내용은 말씀으로 충전 중.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것과 비슷한 성경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충전, 충만함과 관계된 성경 말씀. 우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라.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물속에 딱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분이 풍성하니까 나무가 잘 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시냇가. 그리고 묵상은 바로 충전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의미들. 우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행복이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한다. 시편 119편 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여튼 말씀이 주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충만하게, 충전. 또 수학 주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5가지 주제. 여기에 도형을 또 찾아보고요. 각도도 보고 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소수점 이런 거. 자, 나하고 말씀이 합쳐지면 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덧셈입니다. 인생은 덧셈, 뺄셈이야. 그리고 측정, 측정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비교하는 거죠. 측정, 길이, 또 뭐 넓이, 또 그 안에 부피 이런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의 부피가 자꾸 높아지면은 풍성해지고
말씀의 부피가 자꾸 떨어지면 염려, 근심의 부피가 그 대신 커지게 되고, 규칙, 이런 게 다 규칙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또 이거를 재료와 그래프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런 재료들을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표시를 해볼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에요? 앞에는 에너지가 이제 쫙 빠지니까 쫙 치워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림. 그러다가 말씀이 쫙 들어가서 지금 충전. 이제는 다음 그림은 막 능력 있게 사는 삶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여러분의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리고 준비할 건 또 준비도 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뒤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싶으면 이 본문 외에 앞에 거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물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쏟아난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 여자가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방황하는 여인이에요. 방황하는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 온 거거든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힘들게 하는 그의 삶의 아픔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차라리 숨기고 살았던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냥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가 오시면 알게 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동네 들어갔다가 나왔고 이 여인은 이제 너무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자기 마음을 치료하시는 이분을 동네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너무 기쁘니까 물동이 그냥 버려두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주일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도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예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을 그냥 오늘 다 외우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오늘 다 외운다. 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시작 부분은 뭔지를 기억을 해보세요. 시작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온다. 이 내용. 맨 마지막 절은 동네 사람들을 이 다 이제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장면. 시작 부분은 이거, 끝 부분은 이거. 그럼 이제 가운데 거를 그냥 쭉 훑어보면은 이제 대강 훑어보면 내용을 기억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조를 정하면 더 많이, 더 전체를 더 내용을 암송할 수가 있어요. 문자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내용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용. 자, 그래서 저는 구조를 2, 3, 3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2는 뭐냐?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거고, 예. 그랬더니 이제 예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3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실 걸 난 안다. 그가 오시면 얘기할 거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때 이제 동네에 들어갔던 음식 구하러 갔던 사람들, 제자들이 나와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또 3은 이제 이 여인의 물동이를 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로 가서 내한테 내가 행한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하신 이분을 와서 봐라. 내가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도 이제 그 모세 율법을 늘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분은 그리스도인 것 같다. 뭐?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다는 거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다 이제 온 거죠, 이게. 자, 그래서 2, 3, 3. 2는 예배. 3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또 3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내용 다 외운 거잖아요. 자, 아이들도 이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학습 효과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본 내용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안 보고 이야기해도 되고, 뭐, 그냥 구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도 돼요. 제가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월요일 처음 대하는 거죠. 물론 전에 이제 읽었던 거지만 외우는 거는 이제 오늘 처음 묵상. 자,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난 알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 이때에 이제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사람, 제자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묻는 자가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씀하신 이를 내가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이 여자가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오늘 다 외워버린 거예요. 오늘 다. 참, 요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요 방식대로. 그러면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본문의 제목을 정해 봅니다. 제목 정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걸 논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 훈련하면 아주 좋아요. 저는 예배의 자세, 물동이보다 더 귀한 것,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하라, 우물가의 여인이 받은 복, 그리고 앞뒤를 생각을 하면 두 가지의 물, 하나는 육신의 물, 마시면 목마르는 육신의 물, 또 하나는 영혼의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저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전한 내용은 뭔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이 말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려고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이 사람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 사람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함께 동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항상 부끄러웠고, 그것 때문에 항상 정말 이 머리 숙이고 다녔고, 사람들 앞에 노출되기 싫어했고, 그렇게 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예수님이 그걸 폭발시켜 준 거죠. 치료는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낼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자, 내 인생에 대한 질문.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5가지. 항상 적습니다. 더 깊은 영성, 그리고 사명. 더 깊어야 돼요, 영성이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속상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또 배신감 느끼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사명. 사명이 없어지면, 할 일이 없어지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 성도들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7가지 주제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누굴 만나시나요? 어디를 가시나요?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미래 비전,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묵상으로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시편 1편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친척,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속히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셔서 이 땅이 복을 받고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KDM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GTS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특히 GTS 하는 우리 아이들, 세상의 아이들보다 더 10배나 영감이 뛰어난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